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며 어버지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합니다. 한평생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의 어버이들에게는 더욱 크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육신의 부모가 없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어버이가 되어서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으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다 경배하여라.
아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가정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워주시고 그 계획 속에 주님의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겠습니다. 나 자신만의 믿음으로 만족하며 내 뜻대로 사는 오만한 자로 살지 않고 다시는 주님을 힘들게 하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살겠습니다. 그리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고 기다려주며 용서받는 경험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가슴속 깊이 간직하는 것이 사랑의 끝으로 알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랑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달콤한 말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 받은 사랑을 통해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전달하는 삶을 영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70여 년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교회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주님 때문에 늘 행복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며 우리들의 자녀를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시간에도 다짐해 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읍주안교회가 내 땀과 내 노력으로 세워진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우신 고난의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헌신과 순교자의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닫혀진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깨우치는 놀라운 은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기도와 배려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봉사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축복 줄 줄 믿사오며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어머니의 넓은 산
아멘. 우리 솔리스트한테 더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리덱 처자인지 참 찬양을 잘하네요. 할머니한테 갖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재판관이라고도 부르고 판관이라고도 부르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백성들끼리는 굉장히 평등한 이상적인 시대로 알려져 있지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눈에는 신경 쓰지 않았고 사람들의 이목에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살았다고 역사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큰 소리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사회였죠. 젊은 시절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해낸 기드온마저도 안타깝게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평생을 잘했어도 삶의 마지막을 오점으로 남기죠.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같은 사자는 나신이로 부름 받았지만 이방 여자를 사랑했고 자신의 거룩한 몸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결국 사사시대에 평등했던 이스라엘 관계가 깨지고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타락하게 되자 백성들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찾아가 참 한심하게 말하기를 우리도 이방 백성처럼 왕을 세우겠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임금의 자리에서 쫓아버리고 자기들의 형제 가운데 한 명을 왕으로 세운 어리석은 역사가 전개됩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극대화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하지만 우리가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늘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사시대에 있었던 룻기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꾼은 강한 위대한 사사가 아니라 참으로 가냘픈 여성들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임금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가족이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살아가면서 두 아들은 이방인 여자,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멜렉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또 안타깝게도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어머니를 이 땅에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쳤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나 홀로 유다 땅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모압 친정 어머니 집 그리고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죽은 내 남편과 죽은 내 남편들에게 잘했듯이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잘해주시기를 축복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선대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선대한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도 변함없는 사랑을 해야 되고 이웃에게도 변함없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해주죠. 며느리들은 울면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말하지만 나오미는 너희의 앞길이 창창한데 어떻게 남편 없이 살게 하겠느냐, 너희의 친정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율법을 모르면은 나오미가 하는 말을 농담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내 남편은 죽었고 새 남편을 만나서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자. 그 아이가 너희와 결혼하려면은 이제 최소한 수십 년이 걸려야 될 텐데
너희가 늙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오미가 농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유대 율법을 보면은 수혼법 또는 계대법이라고 해서 당시 유목민 사회에서 남성들이 일찍 목숨을 잃었을 때 그 형수님들을 살아남은 형제들이 돌보아주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으니 형수들을 돌볼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결국 그의 백성과 그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가죠. 룻은 어머니, 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저도 머무르겠고 어머니가 숨을 다하는 곳에 그곳에서 저도 저의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죠. 오르바와 룻 이 동서 사이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면에서는 같았지만 신앙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룻에게는 나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우연한 일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게 되지만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 자기 친정집으로 가서 일상의 삶을 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룻의 결정,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유대 땅으로 가고자 하는 이러한 결정은 일상의 처지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룻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그 선택과 역사에 성령님의 힘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룻의 그 인생을 통해 그 자신과 과연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까요? 우리는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며느리들에 대한 그 어머니의 태도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오미 인생은 참 안타깝고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죠. 사랑했던 남편,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낸 것도 슬픈데 자기가 10개월 동안 온몸으로 품었던 두 아들조차 그들을 먼저 하나님께 떠나보낸 참으로 비운의 여성이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모압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며느리 두 사람뿐이었어요. 물론 10년 동안 산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 두 며느리의 도움을 의지해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나오미는 이제 남은 삶을 고향 땅,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해 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자 그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 또한 자기의 남편을 여인, 비련한 여성의 삶을 살았기에 자기를 따라오겠다는 두 며느리의 마음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죠. 그들에게도 나와 같은 그 슬픈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딸처럼 사랑했죠. 그들이 자신을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 시어머니가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어린 자녀들을 명령할 수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자녀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기보다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가 살면서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가 이루어 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심지어 오늘 나오미와 오르바 룻의 관계는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습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3,000년 전, 지금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사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얼마나 혹독했을지. 하지만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관대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인 부모들은 자기의 뜻을 자녀에게 펼치고 그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라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소유물처럼 여기죠. 자녀들이 어릴 때야 힘이 없어서 부모들이 윽박지르면 그저 겁을 내지만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청소년, 청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이제 더 이상 어린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미 성인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립한 성년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당연한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하기를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오히려 노쇠해진 연약해진 부모들이 성장한 자녀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자연 질서 아닙니까? 나오미가 훌륭한 것은 두 며느리를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존중합니다. 어떻게 나오미는 남편을 여의고 자기가 의지했던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러한 연약한 여성이었지만 자기가 당한 불행 앞에 며느리에 대한 넓고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강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1장에서 4장까지 읽어보면은 나오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관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근을 당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것, 이방 땅에서 남편이 먼저 삶을 마치게 된 것, 두 아들을 잃은 것, 가뭄에 재난을 당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을 치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쓰라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재난을 겪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오미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여성이었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오미는 혹시 베들레헴에 기근을 당한 것, 내 남편 먼저 죽은 것, 내 자녀들 목숨 잃은 것, 혹여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아닌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해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라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고 나오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은 이런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나를 알몸으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나를 객관화하는 과정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무엇보다 최후에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나를 객관화할 줄 아는 능력, 쉽게 말해 주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같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짧은 이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무거운 그 운명을 모두가 다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겸손한 나오미의 신앙을 눈여겨보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훌륭한 나오미, 시어머니를 대하는 두 며느리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은 등을 돌리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이름처럼 결국은 시어머니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모압 친정어머니, 자기가 어릴 때 믿었던 그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가요.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표면적인 관계는 좋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까지예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게 되자 이제는 자기가 어릴 때 열심히 믿었던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관계는 평안했는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시어머니가 모시고 살았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에요. 이후 오르바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성경은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반면에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저를 놔두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 저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낯선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이 자기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낯선 땅 유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모압 땅 친정어머니 집으로 가면 훨씬 쉬운 삶을 약속받았겠지요.
유다 땅으로 가는 것, 룻에게는 참으로 무모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선택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홀 어머니만 남았는데 육신적으로 하나도 얽매여 있지 않은 그분 따라가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생각으로 룻이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 성경은 단 한마디도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나마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방 여자 룻 자신에게 남은 삶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과 모압의 사이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창세기를 보면 암몬과 모압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근친상간을 통해 낳은 죄악된 아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모압 땅을 지나가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있었어요. 모세가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당신네들의 땅을 건너갈 때 여러분들의 소유물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지만 모압 사람들은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원수가 바로 모압 사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3장에서 무엇이라고 율법을 규정하시냐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고 강하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신명기 2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암몬 사람이나 영원히 이르도록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처럼 룻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위험을 감내해야 되는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어보면 룻을 소개할 때 그냥 룻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모압 여자, 모압 여자, 모압 여자라고 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사람에 대한 엄청난 경계심과 거부감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과 모압 민족 사이의 원수 관계에 나오는 이 작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사이에 있는 개인적인 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이스라엘과 모압의 원수 사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작은 연약한 여인들, 둘 다 남편을 여인 나오미와 룻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펼치시는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했지만 하나님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결탄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룻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이방 여자 룻, 가련한 여자 룻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제한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율법조차 파괴하시면서 나를 그토록 목숨을 다해 사랑했던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여자 룻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사사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공격할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 성의 임금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을 그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여호수아가 보낸 그 첩자들을 잡아 죽이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첩자들을 숨겨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비천한 여성이었어요. 이방 여자, 여리고 사람, 그리고 직업이 때로는 기생으로도 번역되고 창녀라고도 번역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여리고 땅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라합이 말하기를 오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이미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선대를 행했으니 여러분들도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나를 선대하십시오.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모든 사람을 죽일 때 나와 내 가족은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조금 뒤에 아비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자기의 선배 신앙인,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이 했던 말, 내가 당신을 선대하니 당신도 나를 선대하라는 말을 자기의 이방 여자 2명의 며느리에게 똑같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질서인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면 그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푼 것, 선대한 것, 그들을 보호해 준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귓가에 쌓여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단순한 일상을 넘어서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그랬듯이 뛰어난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의 모험을 하는 신앙인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룻의 모험이 그러하죠. 나오미의 모험이 그러합니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룻은 결단코 시어머니를 따라올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고 나중에 신앙이들이 깨닫게 된 것은 바로 그것이야말로 사람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나중에 이스라엘 법에 따라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여성을 거두어들이는 법에 따라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보아스는 힘이 있고 재산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룻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낯선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내 머나먼 인척 가운데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었지만 그 시어머니를 따라와 낯선 땅 유다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가 믿었던 신이 아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결국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오벳이었어요. 누굽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무모해버리고 어리석어 보였던 그 결정을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이에요. 바로 이 가련픈 여성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 다윗을 낳게 하셨고 그것을 넘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의 아들 오벳의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해 놓으신 분이 바로 율법을 초월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은총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소리 크고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으로 치열한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갔던 그 가냘픈 힘없는 약한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 무시무시한 사사들이 칼과 방패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 사회 속에서 누구도 살펴보지 않았던 나오미와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룻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세상은 늘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사람이 역사를 주관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에 나오는 여호와의 그 종의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가 작아서 거리에서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남편과 두 아들을 떠나보낸 나오미와 힘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간 룻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희망을 찾는 이유는 우리도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홀로 이 세상에 내버려진 채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나오미의 룻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힘과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맨몸으로 나오미는 고향 땅, 룻은 시어머니의 고향을 찾아간 것뿐입니다. 그들은 주변부에서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다윗을 낳은 어머니로 기록됩니다. 바로 그러한 은총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3000년 전의 이야기는 단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로만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사랑의 고백의 이야기로 전개되어야 되겠지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바로 서야 자녀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의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인격체로서,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야 자녀들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눈물 흘리고 상처받을 때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하셨고 말씀을 읽었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품에 언제라도 들어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부모인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나오미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져 72년 전 세우신 우리 정읍중앙교회에서 비록 인간적으로는 나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영원토록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가정의 하나님, 모든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며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예배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의 고민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칠흑과 같은 어두운 땅이었지만 나오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듯이 참으로 우리가 가는 길 어둡고 힘들더라도 그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에 속한 어린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교육관 1층을 새롭게 꾸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많은 어린 생명들이 교회에 나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과 교육관 리모델링을 위하여 거룩한 예물 바친 손길들 있사오니 이들의 헌신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에 하늘의 충만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 성도,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놓고 간구하는 성도,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 아시오니 이들의 안타까운 기도 들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참고 견디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드러내 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과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사랑의 인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함경순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 지금 예배당에 우리 귀한 자녀들이 와 있는데 앞으로 나오시죠.
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해달라 그러네요. 자,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 이처럼 귀엽고 건강하고 예쁜 하나님의 자녀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찬양한 것처럼 돈으로 못 가는 하나님 나라 모두가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 가운데 하늘엔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인간의 음계를 뛰어넘는 천상의 음계를 노래한 우리 귀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몇 주 동안 지금 영화부 친구들 지하에서 예배하던 것, 교육관 1층에 영화부실, 유치부실을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이번 주일이면 이번 주 중에 끝나게 되고 다음 주일부터는 그곳에서 이제 예배하게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그 기존의 유치부실 들어가 보시면은 예전에 원로 목사님 집무실을 영화부실로 아주 새롭게 꾸몄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우리 정읍중앙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함경순 집사님 가정에서 남편 장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며 감사하며 우리 교우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광고 3번 보시면요, 내년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그리스 성지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일반 여행사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성지연구원 연구원이시고 선교사님이신 김태현 선교사님이 직접 인솔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행사에서는 많은 옵션 쇼핑을 넣지만 이 여행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25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청소년들과 청년에게는 교회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지순례를 마치 그냥 쇼핑하고 여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고대 신앙인들은 이 성지순례를 일종의 영성훈련으로 생각했습니다. 병에 들었을 때,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례했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며 순례를 했습니다. 내년 2월에 계획하고 있는 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결정하셔서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리.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